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 8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보는 것만큼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 행동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두 책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는 로마서고요, 하나는 이렇게 야고보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는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신득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여기는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인 예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이제 기독교 교리편으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12장에서 16장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와 이 실천이 함께 어우러 있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는요 이 앞부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주류가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흩어진 12지파에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렇다, 그리고 죄는 무엇이다, 인간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고 야고보서는 이제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이 육체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분리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이 육체가 죽은 육체가 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의 만큼 너희들이 언행, 너희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행,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이어져 가야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거기서 거룩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은즉 너희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듯이 우리도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요한일서 3장 16절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면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것에 바이러스가 떠 있거든요. 이것에 감기 바이러스가 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린다고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밀어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리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밀어낼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데 병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픈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하시는데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아 있는 사람, 여러분 누워 있는 사람, 이 사람 건강한 겁니까? 살았지만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모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픈 모습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서 예배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시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우리의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요, 이것은요 이제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 반응에, 시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을 돌파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물리치자. 앞뒤 사람에게요, 시험을 통과하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험에 합격하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은요 불가피성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이제 그 왕이라고 시험을 면하고 남자라고 시험을 면하고 돈 많다고 시험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왕도 시험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은 남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도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불예측성이에요. 여러분, 예측이 불가하다고요. 우리가 이때 시험이 오겠다? 아니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시험이 어떤 종류로 이제 우리에게 올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시험이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 무게로,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험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뭐라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가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어떤 때는요, 이 육체적인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하여서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런 것에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물질의 사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곤고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제 좋았던 관계가 그냥 원수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죽고 싶은 정도로 이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예측 불가하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험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시험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차이가 구분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시험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앞뒤의 문맥을 잘 모르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인지 사단이 하는 시험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요, 쪽지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수학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친구가 지금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 차원에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거든요. 그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어요. 본토를 떠났거든요.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근데 친척을 안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동생이었던 하란의 그 아들 조카 롯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조카 롯, 아이고 이 녀석 이제 장가 보내가지고 분가시켜야지,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큰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조카 롯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조카 며느리 소금 기둥 만든 사람 누구?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만약에 하란에서 떠날 때 너는 친척을 떠나 이야기해서 조카 롯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란에 머문 조카 롯은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조카 롯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돌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12장에 불렀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 100세에 난 아들 나무찜 지고 올라갔거든요. 75세에 떠났고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25년 됐을 때 아기 낳거든요. 그 아기가 나무짐 지고 올라갔으니까 15살 됐다고 하면요, 여러분 25 더하기 15는 40년입니다. 40년 지났을 때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 바쳐라 이야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유익이 없지만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요 이제야 비로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합격증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테스트에,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이 영광로 불 속에 집어넣는 이 트라이얼스라고 하는 시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외부의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순도 높은, 여러분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순수한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그러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에는 두 종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고요.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생활의 믿음은 뭐냐면요 골리앗 앞에 섰던 사울왕과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병사들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반응이 달랐다고요. 사울은요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요, 여러분 병사들은요 성인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여러분 청소년 다윗은요 어린아이였었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골리앗, 성인이 바라보는 골리앗, 성인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울왕이 바라보는 골리앗, 누가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병사들은 다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생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믿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시련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30살이 됐는데 귀저귀 차고 있고 30살이 됐는데 젖병 물고 있으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가 30살인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젖병을 물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비정상으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30년 됐는데 아직도 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정상이에요. 옆 사람 바라봐요. 너는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비정상인이 되지 말고 정상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키도 자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자라야 되고요, 행동도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시험하지만 사단이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면, 이 사단이 하는 시험은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파멸시켜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시험을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유혹, 미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친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헬퍼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도적은 원수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파멸로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제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는 시험의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감당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여러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여러분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썼던 인생 말년에 다 해봤는데 부질없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썼던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사람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전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성공과 출세와 권력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취하해서 불법과 위법과 탈법과 거짓과 여러분 약탈과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거짓 속임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목적은 어때요? 사탄이 하는 목적은요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사단은 방학도 안 갑니다. 사단은 휴가도 안 갑니다. 사단은 불철주야 일하고 있어요.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사단은 방학이 없다. 사단은 휴가도 안 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은 방학도 없어요. 사단은 휴가도 안 가요. 사단은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역 백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부들도 타락을 하고요, 여러분 주지들도 타락을 하고요, 여러분 기름부어 세운 주의종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단이 교묘한 모습 가지고 유혹과 미혹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정신을 혼미케 하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손질로 생각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건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사단은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려면 나한테 물어보지. 왜 옆 사람한테, 우리 송순 집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송은희 씨는 나도 몰라, 조금 이따 물어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의 목적, 그리고 사단이 하는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될까?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불가피, 불예측성, 다양성. 그런데 시험은 종말성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모습을 가져요? 세 가지 자세예요. 첫 번째는 기쁘게 여겨라. 오늘 2절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거든, 너희들 시험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시험은요, 마귀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그냥 부리고 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한다고요.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한다고요. 왜요? 타락시켜야 되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유혹과 미혹,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는 이런 그런 사람처럼, 친구처럼, 여러분 도움 주는 헬퍼처럼 하면서 찾아와서 속이게 되는데, 결국 나를 속여서 나를 죽이고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하는 시험, 이게 테스트야, 이게 시련이구나, 이게 유혹 미혹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사단이 나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시험 앞에 절망하지 말고, 시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 그러면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견디는 겁니다. 인내는 버티는 겁니다. 인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시험 받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으로 당하는 고난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담대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로마서 8장 37절 말한 다음에 요한 1서 여러분 5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지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이기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앞에 닥쳐진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앞뒤 사람에게 시험을 이깁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 너희들이 시험 당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이 있는 시험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두려워졌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해답이 있어요. 감당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주권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은 허락도 안 하고, 해답이 없는 시험은 우리가 허락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찾으면 해답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시험을 극복하는, 시험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은요, 고난을 기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고난이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시험이 커 보이십니까? 해답이 안 보여요? 아니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 없는 여러분 문제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해답 없는 고난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시험 앞에 두려워서 떨지 말고,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손잡고 일어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어떤 종류든지 이 원리, 이 공식을 대입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돌파할 수 있어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틸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포기하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역전승의 승자가 되시니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끝을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던, 자유인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그 열심히 일하여서 가정 총무가 됐던 이 청년 요셉, 그런데 그 안주인, 보디발의 안주인, 그 이제 여자가요, 우리 남편 출장 갔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둘이 즐거운 시간 가지면 돼, 이런 모습으로 유혹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이제 여자의 요구만 들으면요 완전히 꽃길을 걷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어떻게 가정이 있는 그 여자와 이제 그런 불륜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누멍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감옥까지 가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고요. 그런데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1장부터 11장까지는 완전히 승승장구, 날개 달고요, 여러분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승장구하면서 영토가 넓어지고요, 다윗의 명성이 자자하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졌어요. 그때가 조심할 때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여러분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참모를 데리고 나갔는데요. 그런데요, 전쟁터에 내보내고요, 전에 같으면요, 전쟁에 내보낸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다윗이요, 너무 맨날 이기니까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 잤어요. 이러면서 그런 모습과는 낮잠 자고요, 여러분 저녁 나절에 일어났거든요. 저녁 나절에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이런 모습으로 오는데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러고 그냥 눈을 가리고 가야 되는데요,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면서 오른손으로 씻는구나, 왼손으로 씻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목해서 봤어요. 예? 물은 언제 가릴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다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뭘 했어요? 신하에게 물어보네. 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봐봐. 그랬더니요, 그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신하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중유골이라고요. 여러분, 말 속에 뼈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 안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이런 모습 가졌어요. 그런데요, 한번 욕심에,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 데려다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2장부터는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날 이후로 추락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 싸움의 자리,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요 여러분이 버티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사단이 하는 유혹과 미혹은요 피하는 거예요. 손자 병법 가운데 36개 싸움의 방법 가운데 제일 상위의 법이 뭔지 아세요?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싸움은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이삭이요 부자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글로 들은 개벽다구가 우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보다 잘 살고 있어, 막 이런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이삭이 나가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광야니까 우물을 팠거든요. 우물을 파니까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의 이름이 에색입니다.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투게 되어지니까 우물을 메우니까 또 딴 데 갔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 그랬어요. 신나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요, 또 그들이 와서 우물을 메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거든요. 우물을 파서 어떻게 했어요?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르호봇. 장소가 넓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툼의 자리가 있으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삭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투게 되어지니까 피하는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 이삭을 더 높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단이 유혹 미혹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이 하는 시험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이 박수 칠 일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방법을 모르거든, 누구든지 길을 모르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울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탄절 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물이 안 나면 꼬집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우셔야 돼요. 눈물이 안 나면 찍어서라도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시면 된다, 울면 된다는 식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방법을 구하시면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했었을 때 사단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해요. 야, 곡식으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거 가능하잖아요. 곡식 들고 와가지고, 진짜 생각하면 곡식 들고 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밥해 먹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돌 들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단은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갖고 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진짜 생각하면 금식해서, 진짜 생각하면 곡식 가져가서 이거 떡 해 먹고 죽 끓여 먹고 밥을 해 먹어,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돌 갖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5가지 방어용 무기,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 한 가지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말씀으로 명령할 때마다 사단이 떠나간다는 사실이 있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통과하는, 시험 합격하는, 시험을 물리치는 사람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아파본 것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한 것만큼 여러분은 생각하는 폭도, 여러분은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도 어른스러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해요. 시련을 겪고 나면,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맡기실 거야. 나는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기대하면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12절에 있어요.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들과 시련을 견뎌낸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시험 통과하면 상급 받습니다. 시험 여러분 이겨내면 상급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목운동 잘하고 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 주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목회 잘한, 목양 잘한, 여러분 셀리더 잘한, 구역장 잘한, 여러분 그 리더십 잘한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생명의 면류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심히 이긴 자에게. 여러분, 절제 잘하고 간 사람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선한 싸움 싸려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면류관 받으려고 하면 목 디스크 안 걸리려면 목 운동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빠바바바밤밤바바바바바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목 운동 잘하자. 여러분, 목 운동 잘못하고 가면 이거 줬을 때 여러분 안 놔뜨는 순간 이래가지고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계속 침 맞으러 다녀야 돼요. 예? 그런 거 안 하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면류관 잘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불합격되지 말고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실래요. 한 주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시험에는 예배가 없다. 불평하지 마라. 시험을 다 당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해답이 있다. 기도하면 된다. 말씀으로 물리치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